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은 누구신가 좀 쉽게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요, 나의 친구가 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성령님은 내 친구다 하면은 어떤 분들은 쉽게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신과 나의 갭 차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까운 관계를 친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랑 나는 별로 안 가까운 것 같은데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일주일 전에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사정도 있고 애 낳고 지금 다 한참 키우고 있느라고 바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볼 일이 더 없었죠. 왜냐하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늦게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서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겠다고 저희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제가 원래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날 사역도 굉장히 바빴고 많았고 다음날도 사역이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밤이 사역이 다 끝났는데도 이제 너 안 오면 우리 집에 안 갈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원래 이제 그 결혼하는 친구가 좀 사정이 있었어요.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친구들 되게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제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낯설다였어요. 그 낯설다가 오랜만에 봐서 낯설다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 세상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머리끝까지 차올라갖고 해롱해롱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성훈 목사 왔네. 우리가 너 없는 동안에 유튜브에 오성훈 목사를 쳐봤는데 네가 나오더라. 출세했네. 그런 말들을 술이 취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거의 같이 지냈으니까. 그래서 어색한 게 없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의 교회 안에 갇혀 살았잖아요. 갇혀 살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배하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글쎄요, 영성이 깊어진 건 모르겠는데 그 술에 취해 있는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그 사람인가요? 낯설지 않나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점에서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한두 번은 하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아예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크리스찬을 판단하고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보내진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은 맞지만 나보다 세상과 더 맞물려 있는 이들에게, 우리 MIG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게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은 나와 관계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성령님은요,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을 안 하시고 계속 1000년, 2000년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더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원하시는 방식이 그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성이고 과학이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실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죠. 그러나 본인은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마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 수 있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을 받았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요.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눈에라도 보일 텐데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 주셨어요. 내가 인지를 하건 안 하건 내 안에 계시고요.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 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그 성령님과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란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나는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신학대학원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목사가 되시기 이전에 신학대학원 교수가 되시기 이전에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전에는 이제 서울대에서 수학과 교수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대충 그 수학과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를 아시겠죠? 굉장히 논리적인 분, 이성적인 분,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논리와 이성에 의해서 짜여져 있고 그 시스템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누님이 있으셨어요. 그 누님이 이제 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교회 가자. 그리고 이제 몇십 년 전이었겠죠.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성회가 있는데 거기 꼭 한 번만 가달라고. 딱 한 번만 가달라고. 누나가 애걸복걸을 해서 가셨대요. 남들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뭐 부흥회 정도 갔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신 겁니다. 그 버스를 탔는데 누가 자기에게 말을 걸더래요. 네가 왜 날 부인하느냐. 뒤를 돌아봤대요. 누가 나에게 말을 걸었어. 말 건 사람 없잖아요, 버스에서. 근데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부인하느냐. 그래서 그 교수님이 속으로 이게 하나님이란 분인가? 하고 질문도 아니고 스스로 한번 떠올려 봤는데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이 갑자기 찌릿하더래요. 전기가 오는 것처럼.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이제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나의 이 생각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느껴져서 질문을 하셨대요. 당신이 하나님이란 분이십니까? 또 그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이 찌릿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의 테스트를 하셨대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평소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의문들, 그런 것들을 글쎄요, 그 이제 전기 뭐 이렇게 손으로밖에 이제 하나님 그 당시에는 응답을 안 하셨으니까 yes or no로밖에 대답을 안 하셨겠지만 그 버스 안에서 그 교수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대성 공독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직업을 바꿔서 목사가 되시고 교수가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이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버스 손잡이처럼 찌릿찌릿한 것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더 풍성한 교제를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를 누리고 계실 줄 믿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세요. 이성과 논리, 감정, 사랑 여러 가지 다 갖고 계시지만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그분에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성품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은 그런 속성을 다 갖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친구들이랑 연락하잖아요. 카톡으로 연락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고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과의 교제, 카톡으로는 불가능한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는 우리 MIG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떤 한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안에 그 성령님의 이름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의 이름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써드렸는데,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면 곁에라는 뜻입니다.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이란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이거 합치면 뭐가 돼요? 보내심을 받아서 내 곁에 계신 분,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 세 가지 단어를 표현해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헬퍼, 두 번째는 카운셀러, 세 번째는 컴포터. 이 단어들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요. 성령님은 나의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성령님은 나의 헬퍼가 되시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조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도울 조자를 써서 조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 개념입니다. 돕는 사람, 이제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런저런 일 해가면서 이제 목사가 되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을 이제 조사, 영어로 하면 이제 헬퍼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저도 지금 부목사가 됐지만 뭐 여전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교회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대학원에서 우리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알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죠. 신학대학원 저희끼리는 정답이 이거예요. 전도사를 시킨다. 전도사 뜻이 뭐예요? 전부 도사가 돼야 된다고 해서 전도사예요. 전부 도사가 돼서 전도사. 그래서 헬퍼가 되는 거고 돕는 자가 되는 거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헬퍼라고 하면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말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 와이프가 떠오르더라고요. 제 아내, 저를 도와주고요. 또 저희 부모님, 여러 가지 이제 존재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시기도 하지만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번 대신방 기간을 거쳐오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헬퍼.
여러분들이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MIG라는 사역을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셨어요. 그것이 큰 도움이 하나님께 되는 것이고, 특별히 또 우리 회장단과 이 리더십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그냥 적당한, 근데 너 이거 필요하지 정도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것, 나의 갈증, 그래서 그냥 물 마신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어떤 목마름들, 영혼의 목마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무엇이에요? 필요한 것, 그것을 성령님께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카운셀러죠. 조언자입니다. 이 카운셀러는 조언자라는 뜻도 있고 상담자, 상담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변호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조언자가 누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부모님의 그 영향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이제 밥상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밥 먹을 때 부모님들이 한마디 그냥 툭툭 던져 주셨던 것이 제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커가면서는 이제 멘토 목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에게는 한별 목사님이 계시죠. 한별 목사님의 멘토링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게 이런 단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게 잔소리를 잘 안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따다다다 뭐 이게 보이시는 것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거를 10번을 참으셨다가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시는데 이게 제가 느끼는 목사님의 멘토링의 특징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저 말이 이 말이었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왔구나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카운슬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멘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뭐 멘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멘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저의 인생 가운데 작은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큰 문제를 결정해 나가고 방향을 타 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어김없이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에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분, 그분이 계신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조언자가 필요한 사람, 성령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툭툭 일상에서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 하신 역할이 뭐예요? 컴포터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좀 깊어졌나 그랬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힘들다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꺼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분명히 힘든 게 있을 텐데 왜 꺼내지를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하냐는 이야기였어요. 저는요, 제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못 하는 편이기도 해요. 제 얘기를 굳이 꺼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잘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저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힘든 거를 남에게 이야기해봐야 내가 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힘들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이게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남에게 함으로써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좀 반감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런 사역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담을 하면서 듣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를 통해서 저도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이야기를 안 꺼내게 돼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리 저 같은 사람도요, 정말 힘들고 터질 것 같을 때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덜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기도할 때 제 이야기를
성령님께 꺼내는 편입니다. 아, 오늘은 좀 힘드네요. 몸이 좀 힘들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제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시거나 또 무거운 것들을 제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어떤 상담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것도 제가 짊어지고 있으면 저도 힘들거든요. 이제 기도하면서 중보를 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저는 이런 저에 대해서 좀 신기합니다. 왜 사람에게 이야기를 안 할까?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안 괜찮을 뻔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를 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앞에 나눌 이야기들이 있어요. 힘든 것들, 좀 이렇게 조언을 얻고 싶고 아니면 그냥 투덜투덜 하고 싶은 것들, 사람 앞에서도 충분히 나누지만 성령님과의 기도, 교제,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내려놔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꺼내 놓았을 때 그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는 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의 위로자 되신다는 것은 그냥 아유 힘들지 토닥토닥 어깨에 두들겨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1을 10을 이야기하면 한 8만 알아듣고 2는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 성령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아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사람에게 미처 말 못한, 부모님에게 미처 말 못한, 내 남편과 아내에게 미처 말 못한,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 못한 그 어떤 한 가지를 다 듣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실질적인 헬퍼와 카운셀러, 컴포터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요, 그 성령님의 이 일하심을 다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하준이에 대해서 그 기도 부탁을 드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를 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데리고 진술을 하러 경찰서를 갔어요. 이제 평소에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경찰서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이제 하준이 안수해 주면서 괜찮을 거야. 하나님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기도 하고 경찰서를 처음 가봤어요. 살면서. 얼마나 떨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경찰관이래. 그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얼어가지고 좀 이렇게 떠는 것도 있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방 안에서 그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너무나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 방 안의 분위기, 그 대화의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화의 온도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준이도 저는 걱정했던 것보다 말을 잘하더라고요. 상황 설명에 대해서 아빠를 객관적으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근데 그게 걔가 잘해서일까요?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들어갔던 그 순간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자주 느낍니다. 이제 물론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 성령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찬양 인도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사역을 앞두기 전에 어떤 신방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들어가면 여지없이 일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작은 부분들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더 좋겠죠. 정말 시시콜콜한 영역들까지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작은 음성조차 듣길 원하시거든요. 나누길 원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씩 캐치해 가면서 그분과 교제를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하준이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됐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희 딴에는 너무 억울하게 휘말린 거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이제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준이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 변호사였거나 검사였거나 경찰이었거나 판사였다면 그분들을 만났을 때 명함 하나만 줘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죠. 그 사람이 변호사라면 별로 의미가 없겠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이번에 너무 강하게 느낀 거야. 나 목사하길 너무 잘했다. 성령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고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분이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성령님은 아까 이게 파라클레토스 얘기하면서 카운셀러의 뜻 중에 변호사란 뜻도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님이 나의 변호사 되어 주시는데 뭐 걱정될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평온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다투시고 싸우시고 도우소서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다 법률 용어입니다.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 대신 싸워주세요. 내 앞서 일해주세요.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든든해요. 누구보다 유능한 변호사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게 없고 그들이 뭐 어떤 허위고소만 했다 뭐 그런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재판장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시편 말씀인데 우리 금요기도 때도 이 찬양 했었거든요.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우편에 계신데요. 성령님께서 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도 이것도 법률 용어입니다.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낮의 해가 무슨 우리에게 해가 되겠어요? 나를 상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낮의 해가 계속 내리쬐기만 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쩍쩍 갈라져요. 그 낮의 해는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의 해가 큰 문제가 나를 상치 못할 것이며 밤의 달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밤의 달 같은 작은 문제조차도 나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아든 억울한 일이 닥쳐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에 휘말릴 때가 있더라고요. 원치 않는 불의한 일, 억울한 일, 내 힘으로 감당 못할 그 어떤 일들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변호사 선임할 건가요? 그때마다 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만나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 병의 문제도. 병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자꾸 기도가 응답이 더뎌지면 병원 가야지 뭐. 하나님이 뭐 뜻이 있겠지 뭐 하면서 점점 믿음이 줄어드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요. 치유하시는 영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의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 멘탈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을 글쎄요. 성령 충만은 단 일회의 사건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성령 충만은 관계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친한가, 그 사람과의 갖고 있는 시간의 그 질과 양의 문제의 차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물론 일회를 통해서 한 번의 기도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님과의 그 충만한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들으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 말하는 걸 그만해. 성령님께 말하는 걸 그만해. 나랑 대화할래? 나랑 대화하면 더 재밌어. 세상 가운데서 노는 거 재밌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의 도움이세요. 나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 되어주시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헬퍼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요. 우리 뭐죠? 35편, 시편 53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날아오는 화살을 자기 손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날아오는 총알은 어떻게 막을 건데요?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나에게 날아오는 모든 문제들, 화살들, 총알들, 사람의 말들, 마귀의 참소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검사가요, 변호사가요, 판사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내가 검사인데,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판사인데 내 자식을 보호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내 병을 못 고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유능한 의사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 그 병을 못 고칠 때가 있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 자산가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들, 이게 왜 없겠어요? 우리는 돈을 꿈꿔요.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병원 가면 되겠지, 큰 병원 가면 되겠지, 약을 돈 주고 사면 되겠지. 아니에요. 돈이 해결이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해결사, 나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내 곁에 계신, 나와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신 친구 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더 깊게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대요. 고아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부모가 없어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어서 고아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고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아들 하준이 얘기를 나눠드렸죠. 하준이는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의 도움되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준이는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그 상태에서 절대로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요, 나의 산성이 되시고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조금 이따가 광고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김 PD님이 이제 주중에 저에게 와서 이제 그 목요일마다 올라가는 중보 기도회 1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 이제 10분짜리 영상에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넣으면 좋겠는데 어떤 구절을 넣으면 좋겠나요? 하고 저에게 물어보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우리 MIG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것도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설교 다른 한편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마치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MIG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